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매우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족속들,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기브온 족속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라고 주인공을 저는 삼기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여리고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본토의 정복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본토에는 원주민 7족속들이 예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6 부족들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가나안의 7족,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진을 향하여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연합전선을 펼쳐서 다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첩부수자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한 마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히위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연합전선에서 이탈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 기브온 족속들은 깨를 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여행용 낡은 가방과 휘어진 포도부대와 신발과 곰팡이 나는 빵인 걸 보여주고 음식도 상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3일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기 때문에 3일 길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짱한 상태로 오면 의심하기에 거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수상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주 겸손하게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신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와 화친을 좀 맺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거짓 연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쏘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이스라엘의 종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기사가 9장 전체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400년이 지난 사무엘하 21장에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책입니다. 반복해서 기사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곳 어디쯤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복음이 계시되어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9장을 읽으면서 첫째로 기브온 사람들처럼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매사에 크든 작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복음으로도 듣고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들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딱 빼버리고 교훈적인 것만 발견한다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면 큰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정복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 당신들이 저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입소문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들도 다 귀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을 보면 들었다,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가나안의 7 왕들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기본 족속도 들었고 6 왕들도 다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들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크든 작든 오래전이든 지금이든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왕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6 왕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기본은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또 한 사람에게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인가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고 여러 강야의 왕들을 무찌르는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안 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마음이 확 물같이 녹아지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나 6 왕들은 맞서 싸우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단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장차 오시게 되어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구원을 얻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너희들은 그의 아들과 입맞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아들과 입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객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에서 망하고 심판의 길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맺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 있고 기본 족속들이 사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3일 길입니다. 이들이 3일을 지체했다면
다 진멸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급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3일 안으로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삽니다. 라고 하면 제가 저 청덕 중심 상가에 그렇게 전도를 하였더니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제약이 강령했다고 합니다. 심판받아도 그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시비 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9장 25절 말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항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장군이여, 이제 모든 생사의 여탈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해서 당신들을 속였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 맺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멸당하기 직전에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하나님의 가라앉은 소식을 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기 전에 화친을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깊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애비된 자기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택자 때문에, 그 택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곳곳마다마다에 가서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렇게 화목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친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 교회 때 평양의 깡패 출신이었던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명한 전도 구호가 있죠. 그죠?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최건능 목사님이 만든 구호입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중얼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잠꼬대가 심한가 보다 해서 이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말씀으로 중얼거리는가를 들어보니까 잠꼬대가 아니고 하나님 빨리 새벽이 오게 해주십시오. 빨리 새벽이 오면 내가 저 평양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이 오기를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속인 기브온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화친을 맺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부터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 연분년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분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년 연속으로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 왜 3년 동안 우리에게 기근이 임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너희들의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동쟁이 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동쟁이 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대 사울 왕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가요?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브온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천국 전광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싫다 하면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법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 족속이 하나님과 하친을 맺었다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죄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든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속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중보자입니까? 여호수아가 대신 죄를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7주 과정에 복음교실을 배웁니다. 이 복음교실의 제6과를 보면 칭의가 나옵니다. 도대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칭의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수건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소원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건강이 필요한가요? 명예가 필요한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직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친을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죄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친은 살롬입니다. 하나님과 평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기본 족속이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는 기본에게 쏘은 것이지만 여호수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쏘은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의롭다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도 살게 되어지고 우리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임박한 심판이 임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길른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립니다. 화친을 하려고 하는 기브온 족속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원어가 봉헌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전에 봉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여성노림이 두 분이 교회당과 계단을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교회 봉사가 아니고 참 봉헌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봉헌하고 있구나로 저에게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저주를 받고 종이 되어서 물길른 자가 되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늘날까지 27절에 끝까지 봉헌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가 되고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가 너무나 급합니다. 이 세상도 3일 후면은 멸망당할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제가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을 다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는데, 아니 그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다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이름 중에 또다시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되면 봉헌될수록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